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앞자를 따서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7교회를 외웁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멘. 이렇게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고 큰 교회가 되겠습니다. 또 바울이 이곳에서 3년 이상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겠고 또 두란노 서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보면 또 사도 요한이 또 목회를 했고 또 이곳에는 사도 요한의 그 우측에 보면 무덤교회가 되어 있는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다가 그 후에도 15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한 귀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초대 7교회 중에 하나인데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고 작은 교회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아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에 책망이 없이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핍박을 견디었을까? 어떻게 작은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9절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휘당이라. 아멘.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안대요. 내 환난과 핍박을 안대요. 그런데 네가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부유한 교회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가난한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눈에는 부유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여러분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있고 우리 눈에 볼 때에는 가난한 같으나 주님의 눈에는 부유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궁핍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이라. 이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상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드라는 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파워가 얼마나 셌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서머나 지역 교회는 작을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고난이 오고 가난한다면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가난한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눈이 뜨여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선 고난당한, 이 땅에선 가는 것 같지만은 영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적인 고난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세상의 고난과 가난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0절에서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고난이 온대요. 그런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너희를 방해하고 비방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한 대로 됩니까? 전도한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한 사람도 그날 가면은 약속을 어기게 되고, 곧 나올 것 같은 사람도 이상하게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꿈자리도 사놓고 마음도 뒤숭숭하고 어떤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고난이 두려운 것이, 사단의 방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도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두려움도 파워가 있지만, 마귀의 장난도 파워가 있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믿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령이 주신 지혜와 능력은 모든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상으로,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보다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에베소는 이 로마의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큰 도시를 만든 항구 도시가 되겠어요. 그러나 서머나 지역은 작은 도시예요. 그러나 경치나 경관이나 아주 지중해를 바라보는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트르키에 가보면 그들은 종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참 많죠. 그래서 이곳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죽은 후에 그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그러거든요. 그의 제자들이 목회한 곳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이 폴리캅은 20세의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이제 그 후로도 한 50년 이상 이곳에서 또 목회를 또 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그 당시 핍박과 또 수많은 유혹과 박해가 왔을 때에 이 폴리캅은 이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주후 1055년 2세기 중반에 순교를 당합니다마는 그의 유명한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가운데 있는 분이 폴리캅이에요. 배교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배교 안 해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고 나를 귀하게 대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래서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86세에 그는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순교한 언덕을 파고스 언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에 가보면 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 살고 있고, 지금도 이 지중해 연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분들이 또 휴양지로서 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냐? 처음이고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래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래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휘당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뭘 안다고요? 서문학교에 핍박을 안대요. 환난을 알고 계신다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환난이 온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1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폴리캅이 순교하고 그 후 50년 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처형을, 사도 요한이 죽은 후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초대교회 핍박이 계속되고 있고 폴리캅도 배교하지 않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주시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관을 주리라.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고난을 통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갖고 놀고 있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리시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6월 6일 날 39차 이제 저 용인 한복판에 있는 황덕교회에 이제 의료기술, 미용 또 문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왔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섬기고 의료도 섬기고 또 기술로도 봉사도 하고 또 거기에 미용으로도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마 봉사도 하고 뭐 다양한 섬김을 우리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모든 섬김이 뭐냐? 결국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 시골 어르신 가운데 이러한 분이 기억이 나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물어봤더니 사실 자기는 처녀 때 예수를 잘 믿었대요. 그런데 시집 왔는데 신랑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절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교회 갔다가 엄청 핍박을 받았대요. 그런데 교회 갈수록 너무 힘들게 하니까 교회가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남편 따라 절간 가고 시어머니 따라 절간 갔는데 긴 세월을 가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 어르신에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 살아계십니까? 아니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두렵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남편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보세요. 옛날엔 두려웠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한번 죽은 후에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한이 있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옛날에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대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믿음 생활 안 했습니까? 핍박이 들어와서, 고난이 들어와서.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실체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저희들은 서울로 올라갑니다마는 이곳에 계시니까 이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꼭 전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축복 기도해 줬거든요. 여러분, 고난은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당하는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난을 돌파하는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말씀에 키가 있어요. 뭡니까? 목숨 걸고 나아가면 고난이 이겨요. 목숨 걸고 나아가면 두려움이 이겨요. 목숨 걸고 나아가면 모든 시련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면 삶의 고난을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길입니다. 충성이 뭐냐? 열쇠예요. 고난을 이기는 열쇠예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말을 열심히 봉사하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순교할 각오로 나아가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함을 보면 그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초대교인들은 동일하게 핍박을 받았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하고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흩어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시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보면 여러분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함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은 절대로 고난 못 이겨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주님이 보고 계신 것,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임 아무개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중국교회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또 많이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선교사님이 다 추방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교회가 다 폐쇄당했지만 아직까지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고난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편리함을 좋아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죽도록 충성하는 이러한 말은 고리타분한 말처럼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시대에 언제 어느 때 이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장차 있을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는 고난의 영성을 배워야 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순교하게 될지 순교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 서문학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기 싫으면 배교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인들이 배교 안 합니까? 왜 순교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은 주님이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장차 있을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더 하나가 되고
장차 있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언제 읽어도 벅찬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고 작은 교회였지만은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여러분 초대교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장차 우리가 어떠한 성도, 어떠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안식월에 이 로마 또 순교지를 전부 다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탐방을 했는데 로마에 가보면 이 지하 무덤이 있어요. 그 핍박을 어떻게 견뎠느냐? 공동체에서 떠나서 사람들은 무덤을 싫어하니까 무덤의 지하 동굴을 팠어요. 그리고 여기서 300년 이상 살았어요. 햇볕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지하에서. 지금도 그대로 발굴 안 된 곳도 많고 관광지로 발굴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선교사님 인도하는 데로 들어가서 한 1시간 정도 가족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의 영상을 담아주기 위해서 한번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설교 한번 해보래요. 아무도 없는데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한 기억이 있어요. 과연 나는 이러한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300년 동안 이 초대교인들처럼 이 카타콤에서 살 수 있을까? 주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지만 여러분 그게 만만한 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그들과 함께 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13년 로마가 여러분 콘스탄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충성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회가 환난을 이겼다는 것이죠. 생명의 관이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충성하라 그러면서 그 환난 열흘 동안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죽지요, 폴리캅도 죽지요. 그런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이라는 것을 학자들은 둘로 해석을 해요. 일정한 기간이 있다,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히브리 개념으로 열이라는 것은 이 무한대 긴 개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짧게 순교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열흘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길게 이 폴리캅처럼 5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100세까지 살면서 여러분 주님을 증언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뭡니까?
순교임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삶의 순교도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죽은 선교사가 많아요. 짧게 선교하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20대에 와서 여러분 70세까지 길게 40년, 50년 이상 선교하고 돌아간 선교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열이라는 개념은 기간 짧은 개념도 있지만은 긴 개념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순기적 자세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귀한 삶임을, 충성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도 충성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그때 천국과 지옥이 열립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면 안 되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려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육신의 환난 핍박, 한번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길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고난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것이 되겠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적당히 살지 마시고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목숨 걸고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열리는 길이에요. 네, 참 이상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또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 내 안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성품의 변화, 내 내면에서 여러분 일어나게 될 때 그게 충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관을 이야기하죠. 야고보서도 1장 12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나오죠.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5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야고보, 요한, 바울, 베드로도 전부 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관이 주어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폴리캅이 순교한 그곳에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덕을 파고스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면에 아까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연적으로 이렇게 원형, 관, 면류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면류관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 언덕에 올라가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정회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휴양지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념교회를 찾아오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 서머나 교회를 가보고 또 폴리캅 목사님이 순교한 그 기념비가 있는 그곳에 가보면 자연적으로 사람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떠오르게 있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에 왔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고난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길이 뭐냐? 충성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충성하는 것은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폴리캅처럼 또는 사도 요한처럼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내 내면에 예수님 보시고 성품의 변화를 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죽도록 충성하는 길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꼭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